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자, 22장 계속 보면 22장 20절. 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다른 신에게 무엇? 제사하지 말라.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석 때 떡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이것을 다 해요. 옛날에는 그런 전 부쳐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다 해놓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앞에 놓으면은 가서 뭐 절도 하고 뭐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로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이런 제물의 음식을 먹고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먹죠.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어찌됐건 그 음식 만드는 모든 것의 시작은 제물 만들기 위한 거지. 그런데 이게 추석 지나고 있지만 왜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제물을 지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에 가면 누가 있어요? 용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쳐요? 심청이를 바쳤어. 그들의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그렇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무엇이 있어요? 산신령이 있어요. 예? 산 있어요. 또 집집마다 다 집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 뭐해요? 이사를 해. 이사. 집집마다 다 누가 있냐? 돌보는 귀신이 다 있어요. 귀신. 수호신이 다 있어요. 집신 말고, 신는 집신이 말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손 없는 날 귀신들이 집을 지키다가 한 달에 몇 번씩 소위 말해서 영성훈련, 그 신령에서 밖에서 다 어디로? 오대산으로, 지리산으로, 태백산으로 모여가지고 다 그들이 지네끼리 구슬해요. 그래서 손이 없어. 그 집을 지키는 손 봐주는 손이 없어. 그때 빨리 이사를 해야 괜찮지. 걔한테 죄물 드리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옮기면 큰일 나요. 지네가 왕이자 이거지. 예? 왕이. 근데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지. 예? 이 새벽이고 이렇게 저녁에 가끔씩이 아니지. 유튜브에서 올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쇼츠로 올려요. 그래, 어제 쇼츠 봤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어. 그래서 야, 댓글까지 달았다 싶어서 봤더니 무슨 얘기냐? 이 우주 만물이 다 빅뱅으로 이루어졌는데, 예? 무슨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했다고? 예? 믿음이라는 걸 내셔가지고 먹고서는 너희 웃긴다. 그런 댓글이 온 거예요. 난 댓글이 와서 혹시 누가 믿음의 사람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싶어서 봤더니, 예? 거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짓말 웃기지 말아라. 예? 온 우주가 빅뱅으로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것이 그렇게 빅뱅에 이런 걸로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말을 안 했어.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잘 보지도 않아. 예? 안 믿는 자가 어쩌다 보면서 비난하는데 거긴 그들이 바라는 거지. 누구든지 바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조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제물 드리고 뭐 산에 이런 데 가서 이런 신에게 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어떻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무엇이 필요냐? 우리도 하나님께 할 때 뭐냐? 제사 지내는 게 예배예요. 사실 예배. 응? 제물이 뭐냐?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에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해. 예수님이 친히 무엇이 돼서? 제물이 돼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 지내는 제물 된 것은 어떻게? 단 한 번 드리심으로 구약시대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 영원히 해결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제물, 음식을 만들고 누구에게 절하고 뭐하는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 그래요. 십자가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원수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는 장례식,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례 기분 나빠. 아니요. 천국 환송 예식. 그리고 세상 말로는 뭐냐? 입관식, 염을 해. 염. 꼭꼭 갖다 놓고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손발 묶고 해요. 근데 저는 염이 아니고 입관이 아니고 뭐예요? 단장 예식. 신부 단장 예식. 단장 예식 할 때 밑에 뭐냐? 밑에 깔려 있어요. 칠성판이 아니고 깔려 있어. 밑에 뭐냐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딱 깔려. 그 위에 고인이 아니고 하늘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시민들이 누워 계셔. 그리고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전혀 묵지 않고 그리고 제3의 세마포옷을 입고 천국 가니까 천국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십자가의 부활의 그런 스토를 부활 충성 부활 사명 걸치고 그리고 발에는 가브레스요 축복의 양말을 신고 딱 놓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할 때에 찬송을 불러요. 무엇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찾아가면서 보혈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보혈로 주님께로 나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죽어서 꼭꼭 묶여서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보혈을 지나서 제사함 받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하면서 십자가 든든히 붙하여. 그래서 보혈은 은혜, 보혈은 능력, 보혈은 사랑, 보혈은 은혜, 보혈은 구원, 보혈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쭉이.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장례식에서도 저는 장례식이 아니라 단장 예식, 천국환송 예식이지만 그때도 무엇을 불러요? 보혈을 불러. 그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예식을 다 진행하는데, 그런 가족들이 그런 거 처음 보잖아. 그냥 꼭꼭 묶어서 옆에서 엄마, 아버지 뭐 이러면서 우는데, 우리는 같이 찬송하면서 하니까 처음 봤다는 거지. 그런 가족들이 다 좋아하고, 가족들이 믿건 안 믿건 다 틀리잖아. 예? 가족들이. 그래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끝나면 다 하나같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 추석날 그 전에도 부산에까지 갔다. 부산 너무 감사해요. 예? 지금도 한 2분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 응?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죠. 그런데 이 다른 씨는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제사 지내고 제물을 지내도 구원될 수가 없어. 왜? 거기는 무엇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어. 예? 근데 제물 대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죽으셨지만 무엇이?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신, 용왕신 없어, 산신 없어, 뭐 없어, 다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 자자손손대로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때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 모든 삶에,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70, 80, 100년 살다가 죽으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구원받는다. 미래적 부활은 있어. 근데 현재적 부활의 삶이 안 되니까 현재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니야.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현재적 구원이, 현재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쁨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어떻게 하라?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다? 예,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한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만 멸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우리가 떡을 만들어요? 전을 부쳐요? 밥을 해요? 고깃국을 끓여요? 돼지머리가 떠나요? 아니에요. 예?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자, 그래서 넘어가. 이 말씀이 더 보면요, 로마서에 다 나오고, 더 나가서 어디에? 히브리서에 다 나오고, 그렇죠? 영원한 제사, 제물 다 나오는데, 그거 보면 또 며칠 가니까 다 상식으로 아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한 것이 21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이제는 뭐냐? 너희 인생은 뭐다? 나그네다, 나그네.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길 나그네. 근데 이방 나그네, 모든 나그네, 너희가 그러냐? 나그네. 나그네인데, 그런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압제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뭐였어? 너희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였어. 너희도 나그네였어. 너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너희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물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비방하고 헐뜯고, 이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피곤하고 어떻게? 서로 죽이려고 아웅다웅.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노프로브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왜? 나그네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1장 2절 1절부터 3절까지 흩어진 나그네에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우리의 뭐다?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다 해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 뭡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뭐 한다?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예,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택함 받았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너희에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예? 미리 아셔서 다 도와주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더 나가서 우리 성령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때 묻지 않게 제약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거기에 순종해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보혈피로 우리를 어떻게 택함 받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가 우리 흩어진 나그네에게 필요한데 이 삼일체 이 놀라운 것이 놀라운 필요한 모두가 우리 인생 나그네 살면서 우리에게 뭘 준다? 예, 더욱 많아라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무엇이 많아지느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놀라워요. 은혜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으면 뭐해?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건강하면 뭐해? 못된 짓을 하는데 근데 은혜가 되면요 돈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또 하나님이 안 해주시냐고 미리 아심을 따라 나의 아버지가 주시는데 그러니까 염려될 것이 없어요. 근본이 중요해. 근데 우리 마지막 때의 은혜 뭐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 노아 당시에 제약이 타락이 온갖 것들 가득 찼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다 멸망당했지만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지금 뭐냐? 노아 때처럼 어떻게? 방주가 필요해. 때 묻지 않고 안팎으로 물이 새지 않는 방주가 이것이 교회. 근데 교회가 자꾸 변절되고 타락하고 너 안 된다 이거. 근데 뭐냐? 그러나 노아는 은혜 입었어. 뭐냐? 방주 안에서 주님 앞에 무엇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점점점 교회가 은혜가 식어지고 예배도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안 되면 은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다. 이것이 더욱 많아야 된다. 나그네 살면서 평강. 평강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서 유대인들 숨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했을 때에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어떻게 해? 응? 어제 우리 소임이가 통화하면서 아빠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기쁨의 천국 환송으로 썼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의 천국 환송을 모른다 이거야. 그럼 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좋겠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근데 정말 부활을 알면 정말 알면은 슬픔도 절망도 염려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응? 근데 우리가 부활이 너무나도 오늘날 그냥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나가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 평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평강.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의 은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뭐냐? 핵심이다. 핵심.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가 빠져도 복음이 될 수 없고 부활이 빠져도 복음이 될 수 없고 완벽한 십자가 부활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철로가 두 개 딱 있어 가야 되듯이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1517년 종교개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하면은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해. 십자가 은혜. 이제는 뭐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그래서 부활 때문에 염려 걱정이 아니라 평안해야 돼.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도 마음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좌절, 이거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이에요. 자, 이래서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더 봐야죠. 나그네에서 베드로 전서까지 다 봤어요. 지금 전체를 다 훑어봤는데 학대하지 말고 어떻게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 보느냐? 마태복음 25장을 직접 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은 찾기가 쉽지요. 창세기 뒤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어디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죠. 마태복음 25장. 자, 25장 봅시다.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빨리 안 오네. 자, 25장 보겠습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합니다. 구분. 근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무엇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보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냐.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게 나그네요.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인생 나그네 살면서 얘기한 대로 배가 고파요. 예? 줄이고 입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이럴 때 너희가 이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이해가 돼요? 나그네 있을 때 영접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항상 어떻게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그렇죠? 옷이 없을 때에 또 뭐지? 병들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얼마큼 해줬느냐 영접했느냐 이럴 때 어떻게 그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뭡니까? 물론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죠? 고쳐주고 옷을 주고 이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맞아. 그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면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히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그네에서 이와 같이 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있는 이런 하나님 예수 성령님 이것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목마른 자가 해결돼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느냐 다 해라. 이게 이사야 다 나오죠. 55장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거 중요해요. 그래서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거 하는 거 맞아.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영접하게 해야 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영접하게 해야 돼. 그것이 뭐라? 나그네를 돌보는 자의 모습. 지금도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배고파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냐고.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입을 옷이 없어. 옷 다 있어요 요즘에. 어디서 누가 저쪽 갔는데 뭐 기흥인가 어디 거기에 뭐 옷을 왔는데 꽉 차가지고 와 내가 거기 알거든요. 긴데 넓어요 정말. 서울운동장보다 더 큰 것 같아. 근데 거기 차가 꽉 차면 못 갔다는 거야. 그렇게 많다는 거 사람들이. 이야
옷이요, 옷이 여러분들 한두 벌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다 갖다 버려. 예? 우리는 그래서 옷 갖다 다 모아가지고 다시 팔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해서 선교도 하고 합니다만, 이 옷이 없어요? 이때니까 뭐냐,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해. 어떤 구원의 옷, 기쁨의 옷, 감사의 옷, 의의 옷, 이런 옷을 안 입어. 그럼 다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다 어떻게? 옷 다 벗고 뭐 입어? 수의를 입네. 수의. 죄수가 입는 옷을 입네. 수의는 감옥 갈 때 입는 옷이요. 구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옷이 없어서 그에게 옷을 주고, 뭡니까? 그를 영접하게 했단 말이에요. 영접이라 나와. 영접. 옷을 준 것이 아니야. 먹을 걸 준 것이 아니야. 뭐냐? 그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입니다. 여기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뭐 나그네 인생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로 영적으로, 영적인 이런 갈급함 속에서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거지 근성으로 피곤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마태복음 25년. 그래서 뭡니까? 의인, 그들은 양과 염소 오른쪽에 왼쪽에 구원과, 이게 나오죠. 25년 단어. 이거 시간이 갔어요. 투모로우 얼리 모닝,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나그네에 영접했느냐, 양이냐 염소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놀란 역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강건케 형통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